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용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너는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덩치가 큰 아이가 다른 친구를 괴롭힐 때 내가 나서서 그 덩치 큰 아이를 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용기일 수가 있지만 그건 참된 용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계속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산모퉁이 돌아섰을 때 마침 그곳에 제비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을 가리키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저런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그 누구의 갈채도 없지만 생명의 몫을 다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없단다 라고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알고 지은 죄가 크냐 모르고 지은 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지은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큽니까? 보통 사람들은 알고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죄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언젠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모르고 죄를 지으면 계속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세월호가 침묵할 때 침묵하셨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사실 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모른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천을 떠나기 전에 두 분 목사님하고 송기득 교수님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송기득 교수님 사모님이 3주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수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나이가 11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송기득 교수님이 29살 때 사모님이 40살이었습니다. 11살 연상이셔요. 9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하려고 그랬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 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두 분 목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서 방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평소에 찾아오지 않다가 오는 게 싫다는 거죠. 자기만큼 그 아내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안분상도 안 받고 그 다음 날 매장을 하셨어요. 송기득 교수님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시고 민중신학을 한 신학자이시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평생 신학을 공부하시고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신 신학학자하고 교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지금 대들 하나님도 없다. 비참한 인간이 비참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수십 명의 노인들이 그냥 비참하다는 거죠. 나는 대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시고 지리산 자락에 사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70대 초반 되시는데 자기는 평생 목회한 걸 후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만약 다시 기회가 있다면 절대 목회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단순하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평생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죠. 근데 한 분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평생 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온 몸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게 듣기만 하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반문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임 첫 모임이죠. 저는 하던 목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올라왔고 장로님 가정도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교회를 지난주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고 우리 상민이 부부도 다니던 교회 제가 전화해서 야 같이 예배 드릴래 해서 참석을 한 거죠. 첫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2016년 들어오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상민 형제가 저한테 늘 불만인 게 목사님 교회 개혁이란 말은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제가 프랑스 목회할 때 굉장히 목회가 재미났습니다. 행복했어요. 목회. 그때 계신 집사님도 10년 넘은 후에 만나는데 그때 참 행복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 나올 때 왜 나가냐 물었을 때 나 교회 개혁하러 나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6년 들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우리 성우 형제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같이 할래?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요. 성우 형제가 그러고 싶다 그래서 그런 글을 제 카페에다 썼는데 곽 권사님이 그 글을 읽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거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 차례 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회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야 우리의 소망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사람인 아담을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인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절망에 이르는 존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소망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자유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첫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당신이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만남과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 이유도 이 세상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순천에 내려가게 된 건 후배 목사가 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후배 목사가 작년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 후유증으로 아무 활동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합니다. 벌교 원동교회 목사님 그분이 작년 봄에 뇌졸중으로서 저보다 20년 나이가 어린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한테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 의사는 당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숨골 밑에가 터져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렇게 다른 게 눈알이 막 돌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어지러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인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죠. 저는 성호 형제하고 처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하면서 교회 개혁에 대한 꿈을 이루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만남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난 당신 너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땅에 존재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지만 헛되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첫 모임을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